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나라는 5월이 되면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지키도록 정해서 자녀 사랑과 부모 경쟁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존중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동성애와 동성결혼, 비혼 동거에서 비혼모의 문제, 젠더 갈등까지 예전 시대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여러 사회 문제들이 돌출되고 있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우리 사회가 전통적인 건강한 가정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를 하게 만들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는 정말 안전할까?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자녀 사랑과 부모 공경,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남자가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혼란하고 타락한 세대에서 건강한 가정을 지켜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행복한 가정의 모델을 만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야곱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은 모순된 성격, 그리고 비열한 인격, 남을 속이는 마음, 이런 부정적인 측면을 두루 갖추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장자의 권리를 계승했고, 부끄러운 인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은 그가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 중에 베델, 마하나임, 브니엘, 이런 지명은 모두가 야곱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을 기념하여 붙인 지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자였습니다. 그는 조부인 아브라함 때로부터 모아놓은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에서는 물질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아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성경에 보게 되면 에서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에서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물려받은 유산으로 풍족한 삶은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장자의 복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서와 야곱의 차이인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을 다르게 한 것은 출생의 순서가 아닙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아닙니다. 누가 뒤를 봐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에서와 야곱을 다르게 한 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야곱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는 사람을 달라지게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무슨 일을 결정할 일이 있으면 그 일을 결정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서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됩니다. 내가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생애 위기 때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야곱과 동행하신 하나님의 기록, 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야곱의 신앙 고백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3, 4절 말씀에서도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에게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노쇠해져서 이제 임종을 눈앞에 둔 그때의 요셉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그런 고백을 자손에게 남긴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나로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부모님이 믿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예배드린 나와 만나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체험적인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 안에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나로 번성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오늘 내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자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하나님이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자손들도 번성하게 해 주시리라고 하는 그 확신을 자손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야곱이 147년을 살고 난 다음에 얻은 결론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무엇을 했습니까?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49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으로만 보면 아마 야곱이 이제 유언을 하려고 자손들을 불렀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유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자손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기 위하여 자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49장 28절에서는 이것이 분명히 축복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의 능력을 믿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하는 축복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고 그 말씀이 미래를 창조하고 그 말씀이 내일을 만들어낸다고 믿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말씀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히브리인들은 한 번 입에서 나간 말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게 되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그것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도 없고 다시 되돌아오는 법도 없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약속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잠언 18장에 보게 되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능력이 있지만 인간이 하는 말도 그 한마디 한마디가 소중한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 비는 축복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축복, 이런 것을 대단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자기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제 이삭이 마지막 때를 당해서 그의 생애 마지막에 자신의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야곱과 그 어머니 리브가는 음모를 꾸며서 에서보다 먼저 야곱이 이삭 앞에 나가게 해서 에서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도록 했습니다. 혹시 아버지에게 들키면 아버지께 축복을 받으려다가 저주를 받을지 몰라서 두려워하면서도 아버지를 속이면서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27장에는 이때 야곱이 받았던 축복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런 기도를 받은 것입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 기도는 형 에서가 받을 기도를 가로챈 것입니다. 이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에서가 받을 유산까지도 물려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매달렸고 결국에는 야곱이 족장의 계승자가 된 것입니다. 뒤늦게 에서가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깜짝 놀라서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에서가 통곡을 하면서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렇게 말하면서 소리 높여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야곱에게 빌어준 축복 기도는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 축복 기도는 야곱의 미래가 되었고 후손들에 대한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축복 기도는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축복의 기도가 지금 요셉을 통해서 다시 그 자손들에게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떤 축복을 했습니까? 먼저 야곱은 자손들이 번성하는 축복을 빌었습니다.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창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야곱의 축복 기도는 400여 년 이후에 아름다운 결실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내려올 때에 함께 내려온 식솔이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할 때는 몇 명이 되었습니까? 장정만 60만이 되었습니다. 여자와 노약자들과 함께 살던 사람까지 합치면 촉히 200만 명에 이르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했던 축복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먼 미래를 예언했고 그 축복 기도는 예언이 되었습니다. 부모의 축복은 자녀들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자손들에게 빌어준 가장 소중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모든 축복을 능가하는 축복이고 이 축복은 모든 축복을 초월하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일찍이 요셉이 누렸던 축복입니다. 창세기 39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축복은 출애굽 이후까지 이어져서 요셉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도하시는 축복입니다. 역시 21절에서 말씀하기를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나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안전해지게 됩니다. 다윗도 환난 중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것은 지금 다윗에게 모든 위기가 사라지고 원수들이 물러가고 삶이 안전해지고 모든 것이 채워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위기가 닥쳐오고 여전히 원수들이 둘러서 지인을 치고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지 진정한 성공을 이루고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물된 동산과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이 되려가면 하나님께서 샘의 근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수가성의 여인처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야곱의 축복 기도는 모두가 성취되었습니다. 축복 기도는 좋은 것입니다. 축복 기도는 무서운 것입니다. 축복 기도는 자녀들의 미래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축복 기도는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도 요셉처럼 축복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축복 기도를 받을 때에 이런 믿음으로 받고,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에 이런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목회자에게 기도를 받게 할 때에도 이런 축복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에도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축복 기도는 좋은 것입니다. 축복 기도는 자녀들을 형통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부모의 축복을 받으며 성장하는 자녀들은 보통 자녀들과 다릅니다. 요셉은 어려운 시련 중에도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축복 기도를 받고 자랐기 때문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요셉은 할아버지인 이삭의 축복을 받고 자랐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요셉이 꿈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에 그때 이삭은 168세였고 야곱의 나이는 108세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후에도 이삭은 12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분명히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고 이삭의 축복을 받으면서 자라났을 것입니다. 할아버지로부터 가문이 받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전해 들었을 것이고,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특별한 축복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기도는 자녀들에게 최고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 기도는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부디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축복 기도는 자녀들에게 어떤 형통을 가져옵니까? 먼저 축복 기도는 안정감을 가져오게 합니다. 축복 기도를 받으며 자라난 자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부모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감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확신에서 오는 안정감이 있는 것입니다. 축복 기도를 받을 때 자녀들은 간절한 기도와 더불어 따뜻한 접촉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접촉 속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접촉 속에 정서적인 안정이 증진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또 축복 기도는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열등감인데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자란 사람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건강한 자존감은 성공의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들으면서 자란 자녀는 자기보다 크신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런 확신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자원이 됩니다. 바울도 빌립보에서 말씀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축복 기도는 자존감을 높여주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축복 기도는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축복 기도는 꿈을 심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축복 기도를 하는 부모가 그 입으로 자녀들을 저주하거나 나무라거나 꾸짖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축복 기도는 자녀의 미래에 대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믿음의 확신과 기대가 그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축복 기도는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의 미래를 축복의 언어로 예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를 받을 때에 조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축복을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축복 기도를 계속해서 듣게 되면 그 기도가 자신의 꿈이 되고 그 꿈이 축복의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와 축복의 선언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 기도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축복 기도를 받으며 자라난 사람은 자신도 형통하고 다른 사람도 형통하게 합니다. 축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은 한 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바다처럼 받기만 하면서 주는 것이 없으면 결국 그 물은 고인물이 되고 썩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은 흘러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풍성해집니다.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은 퍼내면 퍼낼수록 생수가 더 풍성히 흘러넘치게 됩니다. 이처럼 축복은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나의 형통이 이웃의 형통이 되고 나의 축복이 자손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나가는 시대는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정상적인 가정이 해체가 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두 기관인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게 보존하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남녀가 부부가 되어 세워진 가정 안에서 자녀 사랑, 부모 공경을 실천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부디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들이 되시고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는 자손들이 되어서 성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주심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